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39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도피성.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좌편에 3개, 요단강 우편에 3개,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 안에 도피성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그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를 한 사람이에요. 살인의 의도 없이 어찌하지 못하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가 너무나도 부지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 신명기 1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라.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아멘. 도피성이 도피하여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하러 갔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떨어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재수가 없어도 정말 너무 없는 사람. 그냥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그냥 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전혀 살해 의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이 유족들에게 있어서 그 살해 의도가 없이 죽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졌던 안 가졌던 일단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의 하므라비 법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장 24절에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해를 입혀서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으면 사람은 동일한 해를 입혀서 한 대를 때리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적어도 2-3대는 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과 화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당한 것이 한 2, 3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 한 5, 6, 7, 8이 돼야 속이 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나는 분명 1, 2밖에 피해를 안 줬는데 이 사람이 5, 6, 7을 나에게 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사람이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게 보복에 보복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의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해보복법을 세워서 그 이상 보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범죄하는 죄성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실치사고 의도가 있든 없든 어찌됐든 내 가족이 죽었으니 너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리고 너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은 없겠죠. 네, 할 말은 없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누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왜 제일 먼저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이방 나라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른 땅이라는 것을 가장 구별하기 쉽게 만드시는 것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거 안 갚으면 어떻다고요? 여기에서 분이 차올라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 놓으시고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새 땅을 준비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3절에도 너희를 위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아무 의도가 없이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 피해 보복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확장시키면 누구까지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날이 날아가서 저 사람을 맞춰 죽였을지 모르지만 그 일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를 위해서라 하면 무엇을 위하는 건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감정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나면 그 사람의 이성과 생각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조건 일념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그 복수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무슨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동안 이 피해 보복자는 그곳에서 그 시간을 가지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고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 상황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해 보복자의 생각을 따라보면 그 사람이 쫓아가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보복하여 죽이고 나면 분명히 화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순간적인 시원함은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분명히 들 수 있다니까요. 후회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그걸 넘기지 못해서 그런 엄청난 잘못들을 일으킬 시간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의도 없이 죽인 사람은 그곳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정황을 다 말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재판할 때까지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의도가 없었다면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종의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감금 상태로 그 성읍에 계속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수심과 원수 갚음과 그런 분노와 그런 이 살이에 가득한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그 사람을 보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건가 하면 복수와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이면 죽이고 눈이면 눈이고 이면 이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곳이 되지 않고 도피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이런 도피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도피성, 우리 가정의 도피성, 우리 교회의 도피성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피성이 있어야 잠시라도 생각이라는 걸 해요. 내 분노를 수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참을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아무리 분노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분노를 바로 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을인 자를 3번 쓰라는 거예요. 참을인 자를 3번 쓰면서 그 순간적인 화를 넘기면, 그 순간적인 욱하는 걸 넘기면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인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라 그래요? 화가 나면 뭐 10개 숫자를 세라 뭐 그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모든 실수는 그 순간적인 그 찰나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현재의 사회적인 범죄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그 순간의 찰나를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참을 수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참는 일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뭐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 죽겠어도 그냥 재판날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화를 참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를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를 참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어느 땅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된다면, 자녀들이 무엇인가 사고치고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피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고치면 누구를 찾아요? 집을 찾거나 부모님을 찾기 전에 친구를 찾습니다. 도피성이 친구가 돼서 친구랑 상담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서로 고민 상담하고 문제 상담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 것에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 그만한 수준에서의 해결 방법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거길 가요? 거기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어찌됐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와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무엇인가 사고친 걸 이야기하는 순간 도피성이 아니라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옵니다. 아버지의 피해 보복자, 어머니의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들들 볶기 시작하면서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아니까 집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점점점 밖으로 놀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를 의지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이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억울함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억울함을 토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 가서 도피성이 되어서 그곳에 피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권면과 그리고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것이 가정이 되고 그런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조금 더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실족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느 곳으로도 도망칠 수 없을 때 교회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서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로는 도망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로 도망치면 교회가 오히려 피해 보복자가 넘쳐난다면 교회로 도망치고 싶겠습니까? 내가 뭔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내 어떤 뒷담화를 하고 그런다면 그곳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곳은 지옥이지 그곳은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교회가 자꾸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곳이 되면 피해 보복자만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도피성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두 다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거든요.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웃을 미워하느냐? 내 이웃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곧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살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건 살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살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 없거든요.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도피성이 돼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 보복자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로 가도 피해 보복자, 저리로 가도 피해 보복자, 저리로 가도 피해 보복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셔서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망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임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실수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뭐가 될 수 있냐면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5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1절 아니고 25절 읽겠습니다. 35장 2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25절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뭐하여?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뭐하여? 건져내요. 어디로 돌려보내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도피성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다른 일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뿐 아니라 그들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도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참된 도피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글귀가 생각나요. 거기에 왜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많이 이동하는가? 참 애석하게도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많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사람들을 다 자꾸 이렇게 나무라고 들춰내기만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형제요 자매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교회가 그런 곳인데 왜 천주교는 그런 곳이라고 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할까?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를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이런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여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나와 교회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에게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 오히려 피해 보복자도 여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내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살인자인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안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황폐한 성읍은 누가 살 곳이 될 것이라고요?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폐하여 누구도 거주할 수 없는 성과 같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하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구약의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를 가요. 그 아둘람 굴에 갔을 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데요? 병든 자요. 죄인이고 병든 자들,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죄인이고 병든 자인 걸 알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온다고요? 건강한 사람, 의인이 찾아오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죄인이 찾아온다니까요.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빚진 모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이 찾아와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찾아와서 뭐 하는데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 길을 찾고 회복이 되어서 사람 살 곳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왔을 때 그들을 또 뭐예요? 또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살 곳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이곳은 지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400명이나 왔을 때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들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자기 혼자 다 도망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400명 끌고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 한 명이 혼자 숨는 게 빠르겠어요? 400명 같이 숨는 게 빠르겠어요? 한 명 숨는 게 빨라요. 그리고 400명이나 해봐야 환난당한 모든 자이고 빚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받았다니까요. 교회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해력이 딸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해력이 지금 딸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저 사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새소망 교회가, 그리고 우리 새소망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도피성과 같은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좀 숨이 쉬어지는 곳, 어디를 가도 숨 쉴 수가 없고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쉴 수가 없는데 새소망 교회만 오면 그래도 좀 쉴 수가 있다고, 편안하다고, 그런 곳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만 오면 그래도 좀 숨이 쉬어진다고, 그런 집이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저도 새소망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둘람굴이, 이곳이 아둘람굴 같은 곳이 돼서 정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쉼을 얻고 그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해력이 딸리거든요, 우리는. 이해력이 딸려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마가복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다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그곳의 현실은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였어요. 네, 그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라는 질문은 즉슨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까? 예요. 그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려면, 우리가 도피성이 되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람이 할 곳이 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가 딸린다고요? 이해력이 딸려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다 받으셨고, 주님은 다 이해하셨고, 주님은 다 용납하셨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우리의 신앙 싸움은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도피성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곳이 그냥 지옥 같고 전쟁터 같고 막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그런 곳이 된다면 주님이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위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그런 도피성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인이 이곳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꾀죄죄한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냄새나는 몸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온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구약개론 시간, 아직도 그 과목도 잊어먹지 않아요. 구약개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쪽 맨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딱 3분단으로 해서 교수님 여기서 강의하시고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하고 동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하리수가 한참 열풍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리수가 열풍이어가지고 성전환, 아시죠? 성전환 수술한 그 남자가 여자 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를 친구랑 논의하다가 수업 시간에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막 논의를 하다가 이 친구는 하리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길래 제가 하리수는 구원 못 받는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하리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론이 안 나서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안문으로 나를 딱 쫓아나가면서 교수님 하리수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을까요? 하리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리수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버리고 성전환 수술하여 여자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 문을 열고 하리수가 들어온다면, 저 문을 열고 동성애자가 들어온다면, 저 문을 열고 살인자가 들어온다면, 저 문을 열고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그럴 만한 무슨 팔찌를 차고 온 사람이, 발목 팔찌를 차고 온 사람이 들어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1시간 안에 온 교인에게 소문이 다 퍼질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누가 불렀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가 부른 노래 가사인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일부러 자꾸 캐켜먹은 과거를 캐어내서 자꾸 뒷말을 만들지 마세요.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걸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야도 피할 데가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적어도 도피성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받아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골머리를 많이 썩었겠어요. 다윗이 정말로 골머리 많이 썩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요압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어머니의 오빠의 아들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 사울이 죽고 그 아들 누구예요? 갑자기 사울의 아들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아닌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브넬이 그 사람을 도와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처하니까 이 아들이 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다윗 찾아갖고 내가 이 지금 사울의 나라를 당신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그랬더니 다윗 좋아가지고 오케이 그러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요압하고 아브넬이 만났을 때 서로 자기 병사들끼리 싸움을 시킨 거예요. 싸움을 시켜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도망가는데 아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빨라요. 사슴과 같이 빨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돌아보니까 아사엘이 쫓아오거든요. 저거 죽였다가는 저 형 요압한테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너 다른 데로 가라고. 너 건드렸다가 네 형한테 무슨 꼴 당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쫓아와요. 그러니까 뒤로 창을 뻗어가지고 아사엘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아브넬이 나중에 와가지고 다윗한테 나라를 넘겨주겠다 그러고 나서 돌아갔는데 요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쫓아가서 그 아브넬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수르의 아들들 때문에 내가 심히 약하여 저 수르의 아들들 때문에 심히 곤욕을 당하는 듯다 그랬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야. 그 아브넬만 그럴까요? 아니면 요압만 그럴까요?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 그러지 않을까요? 예,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받았다니까요. 왜?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받으셨고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며 주님이 저 사람을 이해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이 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받기 위해 애쓰시며 이런 유는 무엇으로밖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줄 알고 그 사람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피성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의 도피성을 세우고 내가 우리 교회의 도피성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